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142쪽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9절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시니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아침을 깨우며 또 찬양과 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 우리 3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도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고 교회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 있고 교회만큼이나 많은 그 사역자들도 있고 교회와 관련된 수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그 본질, 이 신앙과 무관하다기보다 좀 본질에서 좀 떨어진 우리 종교 행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을 교회 안에서 이런 교회 이 문화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뭐 이제 천국 가는 것, 축복받는 것, 기도 응답받는 것, 뭐 이제 뭐 인맥을 쌓는 것, 교회 생활을 하는 것, 봉사를 하는 것. 다 중요합니다. 우리 가족 뭐 잘 되는 것.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은
나무의 몸통이 아니라 가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가지.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읽었는데요. 우리 34절 말씀입니다. 34절.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합니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였다. 증언한다는 것은 내가 보고 알아야지 내가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법정에서 증언하는데 내가 보고 들으고 사실이 아닌 것을 말하게 되면 그게 무슨 죄라고 하죠? 위증죄라고 해요. 위증죄. 뭐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범죄야 해서 그래서 위증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어떻게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냥 이제 예배를 드리면 알 수가 있을까요? 아니면 찬양을 드리면 알 수가 있을까요? 교회 가면 알 수가 있을까요? 성경 공부를 하면 알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가 있을까? 그것은 33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 그 비밀. 누구나 이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을 성인으로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다 교회를 간다고 해서 물론 우리가 성도라고는 부르지만 다 교회를 간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물론 지식적으로는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영혼의 고백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증언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물론 이건 제 가정입니다만 이제 목에 칼을 대봐야지 알지. 너 믿을래 안 믿을래 했는데 나 믿는다고 하면 그건 진짜고 안 믿는다고 하면 가짜죠. 물론 이제 농담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가 있느냐, 증언할 수 있느냐? 33절에 그 비결이 있는 거예요.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33절이 굉장히 깁니다. 굉장히 긴데 핵심만 키워드로 제가 뽑아서 말씀드리면은 성령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야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의 이 신앙 생활이 사실은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냥 종교 생활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 생활. 타종교, 예를 들어서 뭐 불교, 무슬림, 대종교, 천도교, 또 뭐가 있죠? 뭐 불교, 뭐지 일본은 뭐 신도 있잖아요. 힌두교.
그런 종교들과 다를 바 없는 그냥 종교 생활이 돼 버려요. 이 성령이 없다 치면은 그냥 종교 생활입니다. 교회 가서 그냥 침묵하고 사람들 만나러 가고 사업하러 가고 위로받기 위해서 가고 물론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모른다고 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도 안 아니 물론 이 세상을 살 때는 도움이 되죠. 그러나 우리 영혼에게는 도움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어야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어야지 성령께서 우리를 우리가 이 육신을 떠난다 할 때도 성령께서 우리를 하늘 그 보좌까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 육신을 성령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사모하고 만나게 될 때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라는 것을 우리는 단지 지식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그것을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 순교자들이 여기 보면은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신앙을 위해서 그 로마 시대 때부터 순교했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 누구야 그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죽였던 그 스테반 집사부터 해가지고 보면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죽음을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죽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수많은 순교자들이 평온하게 기쁘게 그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었느냐?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 예수님께서 두 팔 벌리고 그들을 맞이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역경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그 안에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이 강력한 이 권능의 이 근원이 어디냐? 그 뿌리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는 것. 증언할 수 있어야 할 때, 증언할 수가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야지,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혀주셔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정말로 성령을 우리가 환영하며 인정하며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의지하고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또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